우리 야고보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야고보 4장 10절의 본문으로 주 앞에서 낮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주의 다시 오심을 생각을 할 때 틀림없이 세계복음화가 완성된 이후에 끝이 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제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이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나, 이게 우리 기준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제자가 일어나고 지금 현재 약 80개 나라의 제자들을 세웠다 한들 또 앞으로 더 많은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통해서 그 나라가 살아난다고 한들 우리를 통해서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이 교회를 통해서 16,000 모든 족속이 복음을 받았다고 한들 우리 자신이 여전히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역사는 많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100%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각이 주님 앞에 설 때 흠도 없는, 점도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으로 있습니다. 맡은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바로 그 자세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흠없이 점없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살아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계속 자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남미에 이번에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두란노대에서 이제 엊그제죠. 콜롬비아 벨무데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곧잘 그런 표현을 쓰시곤 하셨는데 유독 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불편했으면 좋겠다. 성령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잠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이 말씀이 너무나 칼같이 예리하게 박혀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불편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바라는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제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고 불같은 표현이지만 그 말씀이 계속 내리에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상태를 그냥 괜찮다, 위로하고 아니면 힘을 얻으라 라고 하는 보통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상태를 얘기해주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는 자로 자라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저도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신앙생활을 한 지 한 5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인들 보면서 항상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항상 얕은 수준에 있을까? 왜 이렇게 머물러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바치신 바로 그런 분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또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또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연약할까? 부부도요, 그냥 한 집에 산다고 부부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어요. 또 그냥 법적으로 부부이기 때문에 그냥 부부예요. 근데 수많은 부부들 중에, 가정생활들 중에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가방 메고 학교 다닌다고 공부를 하나요? 가방 메고 학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반수 이상은 공부에 취미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영어를 근 십몇 년 배웠습니다. 해외 나갈 때마다 제가 그동안 십몇 년 동안 뭘 했는지가 고민이에요. 분명히 영어를 많이 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영어를 많이 했는데, 그래요. 뭐 말을 못 하겠어요. 중남미를 벌써 한 6, 7년 꾸준히 다닌 것 같습니다. 6, 7년 다니는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답답해요. 저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저도 답답합니다, 물론. 근데 여전히 언어는 그 수준이에요. 늘지를 않아요. 분명히 배운 것 같은데, 그 학교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저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가방 메고 다닌다고 학생이 아니고, 그냥 법적으로 신고했다고 부부가 아니에요. 똑같은 부부지만 의미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만나고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깊어지지 못할까를 항상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을까? 제가 볼 때 물론 분명히 방해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초대교회보다 지금도 사단의 강력한 공격이 있는 것 같고, 지금도 세상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 같고, 더 고도로 발전된 어떤 틈들과 유혹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자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 그리고 조금 더 고민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굉장히 무서운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개념화입니다. 개념화. 안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착각,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지만 저는 별로 강아지를, 죄송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신탕은 좋아합니다. 근데 강아지는 잘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의 종류를 잘 몰라요. 그냥 저한테는 개일 뿐이에요. 무슨 종류를 암만 얘기해도 모릅니다. 그냥 저는 개일 뿐입니다. 개는 똑같은 개예요. 그래서 개의 종류도 모르고 종류별로 생김새도 잘 몰라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애완견을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무식한 자로 취급을 받던데, 저는 끝까지 그 분야에 무식한 자로 남고 싶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개, 네 알아, 요 정도예요. 근데 아는 거냐?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개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개념화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 안다고 생각합니다.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멈춰 있습니다. 거기에서 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쭉 서보면서 제가 어떤 모습인지를, 또 우리 교회 성도들과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조금 보게 됐습니다. 죄라는 것은 불법도 죄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어떤 법을 어긴 것도 죄지만, 가장 죄의 가장 큰 의원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고, 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주권을 벗어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그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서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다른 말로 죄는 주도권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주인이셔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반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내 스스로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도덕적으로는 죄인이 아닌데
도덕적으로는 죄인이 아닌데 그 주권을 훔친 개념이 저에게 있다는 걸 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어느 순간 보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가 막 어떤 심판자의 위치에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뭐 의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의견을 내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뱉는 모든 것이 내가 내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겁도 없이 교회가 이렇다면서 목사가 이렇다면서 장로가 이렇다면서 세상은 이렇다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정죄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의견 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적어도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제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심판자에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나의 주인으로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종인데 왕의 모습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원래 나의 왕이시고 나의 심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계신데 그분의 모든 주권을 내가 박탈하고 내가 주인으로 내가 왕으로 내가 심판자의 행세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주의 일을 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일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깊은 면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그분을 대면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그분 앞에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전부 다 제가 하는 그 모든 모습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고 하면 좀 다른 일이 벌어졌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보게 해놓고 그냥 데려가십니다. 왜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가 백성들 앞에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네가 네 어떤 분노와 노함으로 내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머리바 어떤 이 물 사건 때문에 반석 치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그마한 사건이거든요. 대단한 큰 실수를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던 바로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세를 드랍을 시켰습니다. 너 거기까지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번 어떤 감정적으로 사로잡혀서 우리가 흥분하는 것도 좋고 눈물을 뽐는 것도 좋지만 저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만하지 않고 역사에 들뜨지 않고 주님 재림을 정말로 사모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받아 그 모습까지 성장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귀국했습니다. 15개 나라의 차전 제자들이 몰려와서 그 나라에서 있었던 중요한 얘기들과 또 콜롬비아를 살렸던 수많은 응답들을 듣고 왔습니다. 간증할 게 많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대단한 일들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 앞에 서니까 더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더 보이고 우리의 성도들, 이 위대한 일을 수종드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더 가슴속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실이 되어야 돼요. 늘 그분 앞에 살아야 됩니다. 은밀하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단의 방해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공격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우리 자신입니다.
왜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냐라고 얘기할 때 안다 아니면 믿는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그분에게서 우리가 빼앗아 왔고 우리가 은혜서 우리 마음에 주인이 돼 있고 왕이 돼 있고 심판자의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모든 주도권, 주권을 우리가 지금 부여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안다, 믿는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해놓고 전부 그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무리바 물가의 모세처럼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이러면서 반석을 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지금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막 그거를 하나님 보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이게 이런 모습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길로 왜 인도하셨냐? 이유는 하나라는 거죠.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너를 낮추어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인생이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광야길에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인도하신 것이다. 너희를 낮추기 위함이다. 8장 16절에 보시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낮추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진정한 복을 주기 위함이란 거죠. 완전히 낮아져서 하나님과 완전히 붙어서 저는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이 없이는 주님과 동행함이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제 인생에 단 일순간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자세, 바로 그런 삶을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왕이 되었고 여러분이 선지자가 됐고 여러분이 제사장이 됐고 여러분이 많은 역할을 하면서 왕이며 심판자이며 주인의 행사를 하면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 행세도 하고 저 행세도 하고 오만 것을 다 하지만 실제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왕 노릇을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 노릇을 그만두셔야 돼요. 심판자의 모습을 그만두셔야 돼요. 기다렸다는 듯이 욥이 시험 당할 때 새 친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덤벼들어서 욥을 정죄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새 친구들에게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 앞에 서지 않고 전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심판자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주와 매 순간 동행하면서 그 엄청난 영광 속에 있지 못하는가? 전부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부 내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보며 인도받을 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적어도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힘든 일입니다. 아픈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걸 주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시면 잘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연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차라리 조금 극단적인 비유를 든다면 우리는 차라리 세리였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능력 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형통하고 좀 높은 위치에 있어서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더 큰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너져서 자기도 알고 타인도 아는 것처럼 알 정도로 너무나 불쌍하고 비참한 상태가 돼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바로 그런 세인이 차라리 더 축복받은 자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가진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무엇을 그리 많이 알고 있길래 하나님 앞에 서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고 왕의 행세를 하고 심판자의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철저하게 그분 앞에 낮아지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비단 그냥 교회에서 여러 서적에서 나와시는 뭐 낮아짐의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예요. 조금 더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도덕적인 율법보다 도덕적인 죄보다 가장 강력한 가장 근원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나를 통치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도둑질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절대 주권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어느새 내가 빼앗아서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고 내가 왕이 돼 있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 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안 되고 있냐면 주님과의 소통, 주님과의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매 순간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로 수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돈을 벌어본들 그런 상태로 대단한 일을 해본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상태는 성장이란 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 주님의 재림 때 그분을 다시 볼 수 있을 정도의 자세로는 절대로 성장함이 없습니다. 오늘 조금 변화되자 조금 갱신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훈련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이렇게 무시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살아계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철저하게 주님께 의뢰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에게 신실하게 온전히 그분의 손을 붙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주권을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분에게 맡겨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 왕으로, 우리가 여전히 심판자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주인 행사하고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조금만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이 정도의 어려움을 통과하면 그 다음 큰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그런 의도와 의미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변하지 않는 상태로 육신적인 부분들이 좀 나아지면 뭐 하겠냔 말이에요. 좀 부자 되면, 아니면 문제가 좀 해결되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전히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깊어짐이 없을 것이고. 역대하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의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가스펠에도 있었던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구절이죠. 이 구절에도 핵심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 가운데 계속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좀 성경을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끊임없이 위로해 주겠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악한 길에서 빨리 떠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끝없이 성장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전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예요.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높인다는 얘기고,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나는 주님 말고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겐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히 기도하면서 얼굴을 찾는 것이 낮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해결하겠고 모든 축복을 쏟아 부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말씀은 사실은 동일합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세 같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낮추는 가장 정상적인 아주 모델적인 모습들이 여기서 나와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 마음과 인생으로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매 순간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물론 사단을 꺾어야 됩니다. 물론 세상을 대적해야 됩니다. 불신앙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서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제1원인이 우리 자신임을 빨리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행사하는 한, 우리가 여전히 우리 인생의 왕의 모습으로 서 있는 한, 우리가 끊임없이 심판자의 모습으로 행동하는 한 주님과의 깊은 교제는 없을 것이며 성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잘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똑같은 입장이에요. 책망이 아닙니다.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 아프지만 꺼내놓고 보자는 거예요. 꺼내놔야지 성장이 있고 꺼내놔야지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거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이 괴롭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답답합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드냐면 이런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니까. 어느 순간에 내 마음 자리에 주님이 없고 내가 있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사건은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그 사건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사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도, 모든 죄 가운데서 해결받았다는 것도, 영원토록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도, 우리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그분이 감히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것도, 이건 도무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근데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사건이 뭐냐면 그분이 낮아지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시편 113편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천지 만물을 지금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모든 인생을 돌아보신다. 이게 당신의 낮아지심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인생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딴 게 아니라 우리 말고 주님을 높일 자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말고는 하나님을 높일 자가 없습니다. 물론 천지 만물과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높여야 될 우리가 우리 말고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정확하게 영광 돌릴 자가 없는데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높임을 드리지 못하고 항상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내 인생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음 말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뭐에 쓰려고 그렇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안 지키십니까? 돈 뭐에 쓰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냔 말이에요. 뭐가 그리 많은 응답이 더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자기 인생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여러분에게 응답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실 겁니다. 하지만 늘 그렇게 응답을 구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뭐냐? 절대로 하나님과 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분 앞에 낮아지지 않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분을 높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 먹고 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용하는 아주 저급한 아주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가 죽으셨고 내 죄가 그를 죽였다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믿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그분을 높이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빨리 주권을 빼앗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자 하는 그 주권을 빼앗은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그 자리를 다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낮아진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주인 행세하지 말고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심판자 행세하지 말고 함부로 이것저것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세요. 지금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낮아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부인의 어떤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 간절히 예탁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또 세계복음의 현장에도 같이 인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로 전 세계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애타는 겁니다. 모두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전진하자는 거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너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제 너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이 보장됐으니까 오케이.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작품을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원석을 팔 때부터 그 작품을 염두에 두고 원석을 파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겨우 고작 이 정도의 이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시지 않고 우리 인생을 다듬으셔서 전 세계를 살리시려고 전 세계 높이 드시려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가지입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겪는 우리는 분명히 아픕니다. 왜 아프냐?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 우리 생각대로 하고 싶고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뱉고 싶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싶고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다루심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본능하고 충돌되기 때문에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바로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저는 높아질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따라오는 결과니까요.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낮아지면 돼요. 낮아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주님을 높이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낮아지고 높아지는 게 도대체 뭡니까? 딴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를 내드리자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 행세하지 말고 그분의 자리를 내드리자. 그게 낮아진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천지 만물을 돌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대가를 치러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택한 자를 끝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를 기필코 세우실 겁니다. 당신의 계획은 한치에도 오차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완성하실 것이고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요한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45편 1절처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미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입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십시오. 주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매 순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한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으로 기억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때의 하나님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매 순간에 하나님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매 순간, 모든 매분 매초마다 매사에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길 원하십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가끔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딴짓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행하셨는데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놀리고 방종과 게으름과 나태에 여러분의 인생을 방관한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의 하나님으로, 그게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울부짖으며 나아가야 되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그게 10년 20년 가면 정상 아니잖아요. 그럼 발부둥 안 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구원과도 관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다. 이거는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절대로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예배의 은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저 뒤에 기둥에 숨어가지고 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왜 교회 옵니까? 뭐하러 옵니까? 하나님 두렵지도 않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고민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표현의 한계가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늘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실적으로 만나고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지난 두란노 대회 때 계속 기도하게 되면서 주일 예배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게 됐고, 다른 게 아니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시도합니다. 세상 때문에 그렇다. 사단 때문에 그렇다. 환경이 어때서 그렇다. 많은 이유를 대면서 그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결국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압니다. 힘든 거 압니다. 어느 정도 힘든지 물론 100%는 제가 모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각각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수많은 다양한 핑계는 100가지 만가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핑계를 갖다 대면서 결국 나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은 것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그분 앞에 세우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 자세하게 보니까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주인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낮아져라. 낮아져라. 다른 말로 주님을 높여라. 빨리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라. 할 수만 있다면 매 순간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심판자로 인정해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낮아지심을 보이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돌보시는 것 자체도 우리를 위한 낮아지십니다. 우리 말고는 주님을 높일 자가 없는데 우리마저 주님을 높이지 않고 있는 이때에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낮아져라. 그리고 주님을 높여라. 단순히 비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다, 생각이나 주장이나 내려놓는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더욱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완전 바짝 엎드려서 그분을 높이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영상에 항상 제 머리에 있습니다. 제 머리. 완전 무릎 꿇고 주님의 발을 붙든 어떤 그런 모습, 완전 납작하게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그 주님 오시는 어떤 그 모습 때문에 들들들 떨면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바로 그런 화면과 영상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항상 제 머리에 있습니다.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시작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을 건지신 주님,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셨고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왕의 자리를, 그 심판자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무서워할 줄 알 수 있도록,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 인생을 작품같이 만들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다루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을 깊이 들은 자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지러워하고 모든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